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침 모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편 73편 본문으로 매일 정규 큐티책 본문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13장을 이제 끝으로 요한복음은 잠시 마무리하고 이제 시편 37에서 73에서 78편의 이제 본문으로 시편이 쭉쭉 나아가는데요.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 제가 조금 여러분과 시편에 관해서 간략하게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지를 좀 나누고 우리 같이 아침 모임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은 총 150편까지죠. 1편부터 150편까지 성경에 가장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시편인데요. 특별히 150편 안에는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1권, 두 번째 2권, 세 번째 3권, 네 번째 4권, 다섯 번째 5권 해서 150편 안에 총 5권의 시편들이 모여서 150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를 1권, 그리고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를 2권, 그리고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를 3권,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를 4권,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5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좀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냐면 우리가 다윗 언약을 꼭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요, 이제 다윗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은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에 사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짓겠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세요. 이 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집은 결국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까지 이어지는 개념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의 집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완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의 왕조가 곧 여호와의 왕조로 이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메시아,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죠. 즉 다윗의 왕조가 여호와의 왕조로 이어지고 다윗의 집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약속을 다윗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죠. 특별히 이 다윗 언약의 초점에서 시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1편부터 41편에 해당하는 시편 1권은 이제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델로 다윗의 신앙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시편 1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편 2권에서는 42편부터 72편까지 해당되는 2권에서는 다윗 언약의 제왕시라고 해서 이제 제왕, 그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윗의 집, 특별히 다윗의 집이 여호와의 집까지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집이 열방을 통치할 것이라는 이 다윗 언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시편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시편이 모여 이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3에서 89편에 해당하는 시편 제3권은 어떠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탄식시, 막 책편에 보면 막 탄식하는 것도 있잖아요. 막 고난의 힘듦을 탄식하고 이런 탄식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시편 3권에서는 다윗 언약은 과연 실패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남유다라는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그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과연 다윗 언약은 실패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73편에서 89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탄식하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90편에서 106편에 해당하는 제 4권에서는 이 3권에서 던졌던 과연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것이 바로 시편 4권입니다. 그거 어떤 답변이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친히 다윗 언약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답변을 주는 것이 시편 4권이에요. 4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권에 해당하는 시편 107편에서 150편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회복하실 것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그 언약을 위탁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맡기셔서 예수님께서 다윗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5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1권에서는 성도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다윗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2권에서는 그 다윗의 집이 그 열방을 통치할 것이라는 그 다윗 언약의 강조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3권에서는 그런데 그 다윗 언약이 과연 실패한 것인가? 남유다가 멸망했으니까 그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4권에서는 그 다윗 언약은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5권에서는 그 언약을 예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시편 150편 전체의 구성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은 시편 73편이에요. 73편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했죠? 시편 제3권에 해당하는 그 시작이 73편입니다. 3권은 과연 다윗 언약은 실패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시편의 세 번째 책이라고 했어요. 73편부터 89편까지.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이 매일성경 큐티책 2월 18일 본문 시편 73편 1에서 16절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과연 다윗 언약은 실패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1에서 16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네, 앞에 제가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해서요. 오늘은 묵상을 15분만 하고 우리 같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분 동안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 15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한 것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책에도 써 있네요. 우리 성경에도 써 있지만 이 시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삽이라는 인물은 다윗 시대에 임명되었던 성가대 대장, 찬양 대장이라고, 요즘 찬양 인도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은 역대하에 보면은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이후에 다윗 시대 이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 때 찬양할 그런 시들을 지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음 본문 10편 74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미래를 내다보고 고백하고 있는 듯한 그런 시들도 쓴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었고 또 선지자 또는 선견자와 같은 사람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찬양 시들을 많이 쓴 사람이고, 또 앞날을 내다보고 시편을 또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서 같이 73편을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16절까지만 봤지만 시편 73편이 28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본문이죠. 근데 내일은 우리가 아침 모임 하지 않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73편 전체를 같이 보면서 제가 묵상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삽이라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3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의롭게 행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근데 자신은 막 넘어질 뻔한, 자신의 걸음이 막 미끄러질 뻔하는데 그 이유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저 사람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들이 막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문을 품는 거죠. 그래서 아삽이 고백하기를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은 마음의 소원보다 훨씬 많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이 너무 잘 되니까, 악인들이 너무 잘 되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찌 알겠냐, 그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긴 있니? 라는 이런 비꼬는 말까지 행한다라고 아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12절에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더 많이 생기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탄식을 아삽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백이 17절에서 싹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 악인들의 종말, 악인들의 끝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는 파멸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이 고백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기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그들을 질투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라는 의문을 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주를 가까이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아삽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악인들이 막 승승장구하고 재물이 막 늘어나고 평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막 질투가 나고 그런 불만의 마음들이 막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는 자의 끝은 결국 파멸이구나.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악인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을지라도, 악인보다는 조금 가난해 보일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지문 시작하기 전에 73편부터 89편은 3권으로서 다윗 언약은 과연 실패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했어요. 물론 이 73편은 아삽이라는 그 사람이 다윗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 쓴 시입니다. 다윗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는 한참 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유다의 멸망을 내다보고 썼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 사람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을 시로 쓴 거겠죠.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이 73편이 다윗 언약, 남유다가 멸망함으로써 다윗 언약은 과연 실패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또한 우리에게 내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74편 같은 경우는 아삽이 그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내다보고 쓴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73편 같은 경우는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서 아삽이 쓴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또한 다윗 언약 관점에서 풀어서 이야기해보자면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가 승승장구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주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실패하고 멸망하는데 저런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구나. 우리나라가 비록 멸망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없는 저 나라의 끝은 결국 멸망, 파멸이구나. 파멸되지 않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을 가까이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그 다윗 언약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73편은 다윗 언약의 관점이든 또 아삽이라는 그 인물이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 또 깨달은 바 그것을 놓고 보든 핵심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강대국인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또는 하나님을 없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끝은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비록 남유다가 멸망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비록 나의 삶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조금은 못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73편이고 또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한 남유다가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영원한 것을 붙잡은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은 우리에도 동일하게 드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건 때로는 배 아플 때가 있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안 들 수가 없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이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고 힘을 삼으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나큰 축복입니다. 지난주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수련회 때 같이 살펴봤지만 바울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 그 영원한 가치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나에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크나큰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여러분이 묵상한 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삽의 고백처럼 세상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질투가 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삽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끝은 결국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조금은 가난해 보일지라도,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바꿀 수 없고 가장 고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고, 우리가 그 예수를 가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를 삼고 소망을 삼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가까이 하신 그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소망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크나큰 복들을 또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